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7교회 가운데 절반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먼저 앞서 나누었던 새 교회들에게 주셨던 각각의 메시지를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 진리를 향한 열정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책망하셨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관해서는 그들이 지금 정치적 환난과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진정 부유한 자임을 잊지 말고 그러할수록 더욱 죽도록 충성하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들을 칭찬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발람의 교훈을 따르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임을 선언하시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러한 지역과는 달리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도시 두아디라라는 곳은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였는데 따라서 종교적, 정치적 핍박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곳에 세워졌던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7교회 가운데의 규모나 교인 수에 있어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7교회에 주신 이 말씀들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가장 작은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앞서 새 교회에 주셨던 말씀, 에베소 교회는 7절이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4절, 버가모 교회는 6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봉독해 주신 오늘의 본문은 12절이나 돼요. 뒤에 나올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다 두아디라 교회들보다 말씀의 양이 적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가 작다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작을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가 크다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늘 이 질문 앞에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앞서 살펴보았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소개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서머나로 바로 나가는 길도 있었고 버가모를 경유해서 시리아로 이어지는 무역 항로가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양모 산업과 염색 산업이 성행함에 따라서 길드라고 불리던 무역 조합들이 생겨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점차 힘을 가지게 되면서
무역 산업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무역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무역 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무역 조합원들의 활동 가운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식사하며 술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 숭배의 행위들은 대부분 비도덕적인 성행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의 삶이 참 칭찬할 만하셨던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열심히 있던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께 지금 칭찬을 받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에 견줄 만한 섬김이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인내를 가지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공동체였어요. 버가모 교회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보였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사업을 감당하고 있던 공동체였어요. 이처럼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였는데 갈수록 식어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두아디라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부럽고 꿈꾸게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목회자는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주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강조하며 칭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생명체와 같다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에서 적당히 유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던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만 먹고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자라서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날로 더욱 풍성해 가도록 여러분 더욱 열심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인생에서 처음에는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그 믿음의 인생이 해가 갈수록 마지막에 가서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나중 행위가 풍성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함으로써 당연히 그 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고 문제가 다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로 가겠다? 여러분, 그곳 가셔서도 또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20절 말씀에서부터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니?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봐. 더 좋은 거 아니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마치 그러한 이세벨처럼, 야, 왜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얻을 거 얻어야지. 그렇게 가르치고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요즘 상황에서 말한다면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평일에는 언제 그랬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날에는 전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역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는 대로 성적인 부도덕을 다 저지르면서도 나의 신앙과는 관계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예배는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던 거예요. 작을 때는 잘 모르죠. 발견될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외적인 부흥과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용납해오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수적인 부흥을 교회의 가장 귀한 목표로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이면 다 용납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았는지,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라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세벨까지 용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에 담긴 뜻과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소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성령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그들을 향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는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함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하게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삶이 무너진 채 거룩함이 없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거룩함 없이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깨닫게 돼요.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해왔던 대로 이 정도쯤에서 신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더 소망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하셨죠. 그때 그 발은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왜 발을 주석과 같다고 하셨을까요? 발이 주석이면 그 발이 무거울까요? 아주 무거울까요?
아무거나 택하셔도 됩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발에 무게가 무거워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의 발은 지금 무엇을 딛고 서 있느냐?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삶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만을 내 삶의 반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뜻밖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공격해요. 안 되면 발람처럼 물질로 유혹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니골라 당처럼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핑계를 만들어내게 해요. 이세벨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용납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 새로운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또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22장에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직접 밝히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삶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때에 떠서 새로운 시작을 밝혀주는 새벽별처럼 가장 밝은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이 하나여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입니다. 그러할 때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에서도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사라졌던 거룩함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언제나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금 굳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